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2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0절은 꽤 긴 본문이지만 지금 반복이 되어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구조 안에서 거듭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 계속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전하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목사님들이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때로는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는 메시지일 때도 있지만, 그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가졌던 생각들은 아마 이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것이 뭐가 특별하게 막 많이 쌓여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스며들게 하시면서 축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주 보면, 아,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귀하다.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저도 경험했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러한 사례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축복들을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궁핍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어려움과 궁핍함과 또 부족한 이 상황을 벗어나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잘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번성과 번영과 풍요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되어진 성도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풍요와 번영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을 양성하고 또 그것을 불지르게 만드는 중요한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풍요롭고 잘 살면 사람들이 오만해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본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돈이 계급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계급이다. 돈이 계급인데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치요? 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마음대로 다루도 된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돈 빌리러 온 사람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상담받아야 되고, 돈 맡기러 온 사람은 금방금방 가서 돈 맡기는 사람 쑥 들어가서 돈 맡길 수 있고,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은행에서 사람들이 그 부자인 사람들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자본주의의 가장 끝판왕이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돈으로 사람이 취급받는 사회에, 돈이 사람의 계급을 형성하는 사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오만함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아름답게, 이쁘게, 좋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크기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만족할 정도의 크기냐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시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대가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풍요롭고 부유할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있는 오만과 모든 불손함을 제어하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오만함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풍요와 부요함에 내 안에서 있는 그 오만함이 완전히 폭발되어져서 오만함으로 부요함과 풍요함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요. 준비되어진 자가 그 상황에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한 설교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축복받기 때문이다. 너희들 앞에 축복이 이미 다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의 축복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때 그 차지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오만과 이 많은 것이 넉넉해질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신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을 우리들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부족하니까. 지금은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약속은 입으로는 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천에 눌려 있다가 부유하고 풍요해지고 나면 완전히 봉인 해제가 되는 거예요. 뚜껑이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즉시 등을 돌리게 되는데 모세는 얘기하죠. 그 상황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땅을 다 토해내야 된다. 너희들이 받았던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늘 깨달으면서 오만함,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오만함, 불손함, 교만함을 너희들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제어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안에 우리 본성인데 이거 어떻게 억누르겠어요? 돈 많으면 잘난 척하고 싶은데
권세를 가지면 잘난 척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본성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제어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 몇 차례 나왔죠. 여러분들 2절에도 나오죠.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보시면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이 폭발되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경험해 하신 것을 기억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는 광야의 시간들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그만큼 광야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였는데 오늘 모세는 광야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5절에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광야를 뭘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한 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청소년기에 소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시켰던 자리가 광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기억해야만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자리에 갔을 때 오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여기에 나오는 것이 고난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르쳤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없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자기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축복의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축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오늘 가서 편히 잘 만한 땅 한 평도 없는 모든 것이 돌밭이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주변에 독한 것들이 가득해 있는 광야, 어디가 길인지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축복이 진공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잡을 동물이나 캐일 만한 식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요. 사람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진공 상태의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인도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살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내 삶을 돌보시며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길도 찾을 수 없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이 잠재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완전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들을 짧게든 길게든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광야의 훈육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부요와 풍요의 시험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것을 잘 이행한 성도들, 그것을 잘 깨달은 성도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요함과 풍요로움의 땅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축복해 주셨는데 좋은 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남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불쌍한 아들로 전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가져오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하게 정말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가 봤던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만 해야 되는 자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포인트는 1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이런 얘기가 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기억과 망각,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서로 충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될 것이냐, 망각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사는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풍요로움이 얼마나 독이 되는가? 실은 우리는
우리도 보고 있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만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졌을 때 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 이 땅에서만 하더라도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이 예외 교회당을 채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문제냐? 그 스스로의 문제.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저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망각해서 그래요. 망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돌이켜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이 기억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늘 깊이 기억하시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늘 감사함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더 겸손해진 자로 더 감사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그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이 춥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만큼은 변함없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